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정말 모세처럼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불가능한 것들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순종으로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순종으로, 더 크게, 순종으로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2022년 교회의 비전을 뭐로 정했었죠? 저희가 저희 교회의 2022년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목표.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2022년도 우리가 이 꿈을 하나님과 함께 이뤄드리기 위해서 목표를 잡은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시는 교회가 되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나의 떨기나무를 찾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엄마 요게벳으로부터 너무나도 잘 배워왔던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 뵀던 것처럼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은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그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진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의 떨기나무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서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했었던 그 질문을 터뜨리죠.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나주시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딱 주시잖아요. 그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어로 I am who I am. 좀 더 확장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는요, 현재 텐스랑 미래 텐스가 그 경계가 blurry해요, 되게. 그래서 거의 미래 시제, 과거 시제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 경계가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I will be who I will be. 너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부터 너의 삶 속에서 발견될 그가 바로 나일 것이다. 너가 나와 함께 동행할진데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삶의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 발견할 내가, 너가 나를 찾을 때 나를 발견할 텐데 그 발견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일 것이다. 그때부터 모세는 떨기나무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KM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떨기나무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떨기나무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호렙산을 가셔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떨기나무는 어디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확장을 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그 중심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의 그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만남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해답이, 방금 질문한 그 질문의 해답이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하셨던 거 아세요? 언제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내실 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새해 기도 제목을 내시면서 이 한 가지를 놓고 공통적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에 I will be who I will be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샤켄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함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순종함. 지난주에 이제 특별히 이제 어저께 윤석 간사님 기도해드릴 때 기억나시죠, 간사님? 영적인 동물이세요.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언스폿에서 딱 하시면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되게 뭐라 그럴까, 어떤 느낌이냐면,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덤프트럭이 하나가 저를 빡 치고 가는 듯한 느낌. 그만큼 무게감이 있었어요. 순종함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은자매님도 이번에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셨잖아요. 나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스크랩 해놨어요. 읽어드려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든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고백이다.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안 주셔도 모든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다는 고백이다. 여기서 순종에 들어가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2022년도 I will be who I will be를 만날 수 있는, 그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어도 이미 여러분 한 사람 가운데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그래서 이 순종하다의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설명 사진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준비가 됐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되어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순종하다. 원어로 헬라어로 보게 되면 후파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 후포와 아쿠의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합성 동사입니다. 의미는요, 그러니까 후포가 뭐뭐 아래라는 의미가 있어요. 후포가 뭐뭐 아래. 그리고 아쿠가 무슨 말이냐면 듣다 동사예요. 그래서 뭐뭐 아래 위치에서 듣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이미지냐면 왕의 보좌에 딱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그리고 그 왕의 충신이 그 앞에서 딱 무릎 딱 꿇고
대왕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이미지예요, 여러분. 순종하다가. 이해하셨습니까? 뭐뭐 아래 위치에서 듣다라는 거예요. 무엇의 권위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그의 권위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모든 것을 그의 권위 앞에 굴복시키면서 드리는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과 나의 순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매 순간순간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 나의 모든 헌신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사랑과 나의 순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다의 의미예요. 그분 아래서 내 자신을 겸손케 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겸손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영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축구 선수거든요. 다 좋아하시죠, 이영표? 이영표, 헛다리의 달인, 그렇죠? 이영표 이제 권사님이신가, 아니 장로님이신가, 아니 장로님까지는 아니시죠? 집사님께서 간증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토트넘에 있다가 더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AS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결국에 이영표 선수는 어디를 선택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 힐랄 FC를 선택했어요. 솔직히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영표 선수에게 있어서 축구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 AS 로마로 갔었어야 했어요. 그 이영표 선수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테스트 다 받고 이제 AS 로마 행으로 갈 모든 것을 준비를 끝마쳐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영표 선수는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직접 하시는 그거 비디오를 본 거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AS 로마로 가지 말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표적을 답을 주시옵소서. 왜 AS 로마로 가면 안 되고 사우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해답을 주십시오. 하는데 딱 기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러시더래요. 이미 너가 해답을 알고 있다. 딱 이러시더래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영 선수가 어디로 갔어요? AS 로마로 안 갔어요. 안 가고 사우디 행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해요. 사실 아직도 자기는 마음에 그 전체적인 해답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순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걸 인정한 거예요. 저 그거를 보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딱 봤는데, 간증을 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 아닌가. 나의 어떠한 이해와 나의 어떠한 기대와 내가 생각했던 그려놓은 그런 그림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거기에 그 권위에 인정하는, 권위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순종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순종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영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접하다. 사도행전 12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영접하였다고 하죠.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줘요. 그 밤에.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게 된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면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마리아의 계집종인 로데가 나와서
그 베드로가 문 두드림에 문을 열어서 영접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영접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 단어가 순종했다, 후파코 단어를 동일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순종이란 또한 어떤 음성과 신호에 내가 반응하다라는 거예요. 반응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내 삶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이제 응답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 다른 말로 선택하는 것이, 나의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순종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거예요. 순종하다라에 대한 개념을 봤는데 불순종하다라의 단어에 대한 개념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불순종하다. 우리 쉽게 사용하잖아요. 우리 순종합니다. 또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불순종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파라쿠오 따라해 보실게요. 파라쿠오. 네. 파라쿠오는 똑같아요. 파라라는 앞에 전치사와 쿠오라는 듣다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뭐와 같은 높이로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파라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랄렐 하잖아요. 수평선에 놓다, 수평 놓다, 파랄렐. 그 단어 뭔지 아시죠? 네, 파랄렐. 찾아보세요, 네이버 사전. 나중에 수평 같은 높이 이렇게 평행 놓다라는 거예요. 같은 높이로 곁에에서 듣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등한 위치에서 듣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미지 딱 해드렸죠. 대왕이 딱 앉아 있는데 그 충신이 딱 아래에서 듣는 모습이 아니라 대왕이 딱 앉아 있는데 옆에 딱 이렇게 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느낌. 옛날에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넥슬라이스, 그렇죠. 네. 넥슬라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네. 그 집이 소멸되죠.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같은 높이에서 듣다. 불순종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단순히 행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 그래, 알겠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불순종이 죄인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격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게 되면은 동격의 자리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님을 진짜 그냥 완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 낮은 곳까지 누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때로는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국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내가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순종의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통과하고 있을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뇌가 있고 어떠한 걱정이 있고 어떠한 마음의 눌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 중심에서 I will be who I will be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함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2022년도에 하나님을 정말
찾아 만나고 인격적으로 찾아 만나고 2022년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도 선포하신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였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냐면 지난 시간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세가 이제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사건 중에 하나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떨기나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삶에 찾아오는 피해갈 수 없는 그 처절한 죽음의 사건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그 존재 앞에 벌거벗은 듯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처절하게 구원과 생명을 필요로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서 있는 모세가요. 그런 그 현실 앞에 그에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모세는 후파쿠어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앞에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기 시작해요.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모든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그거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앞에 맡겨드리는 순종을 통해 모세는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깊숙하게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모세의 탄생 이야기 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모세가 탄생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딸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정치적 대립 때문에 애굽인을 죽임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을 거기서 동물들이랑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후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출애굽기 전반기예요. 전반기.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40년 후에 모세가 자기와 정치적 대립을 하던 그 왕자, 진짜 바로 왕의 왕자, 아들 왕자와 그 바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내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구원시키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이야기 있지만 지금 다 보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냅니다. 그죠? 430년 만에 이끌어 나오는데 광야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봉착하게 되냐면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애굽 왕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대 제국 그거 공부를 하는데 이 출애굽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 가운데. 근데 애굽이 사실상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어요. 가장 큰 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당시에 이 히브리 민족이 대탈출을 해버리잖아요. 260만 명이 노예들이 탈출을 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애굽이 그 힘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히브리인의 그 존재 가치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었고 돈이었고 능력이었어요. 애굽인들의 그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거를 안 거예요. 바로가 이대로 가다 우리나라 큰일 나겠다. 이거 안 되지 해서 딱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최정예 부대 마병을 탁 끌고 뒤로 가는 거예요. 진을 딱 치면서 다 쫓아가는 거예요. 다 잡아오려고. 말 그대로 사면초가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싸울 줄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 앞에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14절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장난하냐고 모세야. 모세님 장난하십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저희를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여러분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길 가운데 여러분 그 길이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졸이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누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 꼭 해야 되나?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근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 하나님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표적도 다 순종함으로 경험했고 근데 결국에 온 게 죽음의 자리인가? 죽음의 자리인가? 모세도 생각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냐? 돌아가겠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 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15절 16절 읽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원망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걸 보여줄게. 네 손을 지팡이를 잡고 바다 가운데 딱 내밀어.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그냥 그냥 하얀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잉크인갑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데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이 모세를 진짜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장난하냐고. 자기 생사가 걸리는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냐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치로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거는 미친 짓이었던 거예요. 지금 나랑 장난쳐? 이럴 수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켜도 부족했을 판이에요. 그렇죠? 무기를 줘가지고 싸우게 했어야 돼도 부족할 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내밀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거요? 모세는 딱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은요. 이해가 안 됐을 뿐이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것은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죠? 못할 이유가 없었죠.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해가 안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 못할 것을 절대 명령하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이 많을 뿐이에요. 내가 내 기준대로 내 기준을 내려놓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제한할 뿐이에요. 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할 뿐이에요. 내 삶에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못할 게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이제 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는 2세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요단 동편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탁 쳐야 되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중심이잖아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 중심부를 쳐야 되는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던 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요속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밥, 그리고 나팔을 들고 그 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놀아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7번 놀고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어라. 이게 그들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것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해가 안 됐을 뿐이지 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요구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암몬 왕, 그 당시 이스라엘 딱 열왕기상에 나오는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데, 그 당시 어떤 세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이 나라한테 치이고 저 나라한테 치여서 바벨론한테 치이고 아수리한테 치이고 그냥 동네 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암몬 왕 대장이 이스라엘의 계집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나라 왕이 와서 자기 백성을 데려가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나하만 장군 이방 대장이 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계집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종이 감히 그 대장한테 저기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영발이 세다고 합니다. 기도해주면 다 낫는다고 합니다. 한번 가서 기도를 받아보시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 계집종 말을 나하만 장군이 들어요. 또 갑니다. 진짜 군대를 이끌고 가요. 딱 가서 엘리사 있는데 엘리사 문을 뚱뚱뚱 칩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와서 보지도 않아요. 그 종을 시켜가지고 그 대장한테 저기 나일강도 아니고 저기 요단강, 더러운 요단강에, 요단강 깨끗한 게 아니래요. 거기에다가 몸을 7번 담궈라. 그럼 너가 나을 것이다. 그때 나하만 장군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는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와서 나를 보고 내 병 위에 손을 흔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낫게 할 줄 알았다. 이게 뭐야? 이런 건방진 안 해.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 여종이 뭐라고 해요? 더한 걸 시켰어도 이거를 나을 수만 있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만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에 그 장군이 화를 싹 가라앉히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가는 거예요. 딱 6번째까지 안 나왔어요, 여러분. 6번째까지 안 나왔다니까. 6번째까지 딱 나왔는데 그대로야. 내 인연을 막 이러면서 이제 한다고요. 근데 마지막 그래 어차피 6번까지 했으니까 한 번 더 하자. 나왔어. 진짜 나왔어. 나왔어요. 뭐 때문에 아세요? 요단강이 깨끗했습니까, 여러분? 순종. 근데 여러분, 그 요단강 7번 담그는 거 어려운 일이었나요? 못하는 거였나요? 그 나아만 장군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상황과 환경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고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은요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나 때문에 어려워요.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음에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시선이 어마어마하게 따갑죠. 260만 명이 보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시선이 미친놈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보고 있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길에 반드시 우리 순종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인지되어진다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물러가라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순종은요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앞에서부터 우리 영화 보면은 앞에서부터 쫙 갈라지잖아요. 그거 비성경적인 거 아시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앞에서부터 갈라지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거는요 서에서 동방향이었어요. 근데 방금 읽은 21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동풍이 불었다 그래요. 서에서 동으로 가는데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어디서부터 갈라졌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쪽 홍해 끝에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딱 했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까까까 하면서 점점점 딱 뜨고 있는데 뭐 뒤에는 머쓱해지고 가만히 있어봐.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모세. 여러분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끝에서부터 바람이 불었어요. 순종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고난은 어디였죠? 로마서인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인내를 요구한다라는 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그래요. 밤새도록 손을 내밀고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열릴 때까지. 그리고 비로소 밤이 새고 나면 다 갈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와,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우리의 의심이 우리의 믿음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찬송으로 변하는 순간. 그게 언제 경험된다고 여러분? 나 한 번 했는데 안 되네. 포기하면 절대 경험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 경험돼요? Trading my sorrow, trading my weakness. 그 찬양 있잖아요. 인내로 순종하면서 인내 가운데 우리가 그거를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 순종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히 생각지도 못한 그 구원을 모세는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순종해내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열어버리는 열쇠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보영 간사님에게 그 기도해드리다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이 땅에서 네가 이거를 닫으면 닫힐 거야. 근데 그 열쇠를 네가 열면은 이 땅에서도 열리고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여러분 키는 여러분들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들이 여십시오. 순종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요 그 순종을 인내로 순종하는 것을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하냐면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모세가 한 그 순종, 인내를,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이 순종과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 모세는 그 가장 절박한 삶의 중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이 순종 이후에 그가 경험했던 것.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큰 능력을 우리도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이 인내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I will be who I will be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은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깊어지고 높아지고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2019년 믿음으로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나 맨 처음 고백했을 때 그 믿음으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2020년 믿음으로 있겠냐는 거예요. 2022년도 더 깊어지고 더 높고 더 튼튼한 믿음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순종을 통해서 바로 생명 때문에 그래요. 생명. 순종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서 펌핑되어져 느껴지는 그 강력한 생명은요, 예수님 안에서의 생명은요, 언제 느껴질 수 있냐면 내가 순종할 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언제 느끼냐면 순종했을 때. 내 안에 순종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엄청 드라이해져요.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 신앙은 드라이한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 간증 보고 와 이런 신앙. No. 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 간증. 그거는 순종. 간증한 사람 들어보세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딱 봐도 와 어떻게 저런 상황 건데 저걸 하지?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공통점은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종.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하면,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책 요즘에 얼마나 많이 갖고 다닙니까? 핸드폰도 키면 나오고 아이패드 키면 나오고, 호텔에 가서 누워서 열면 여기 홀리바이블 딱 나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호텔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힐튼에서 일할 때는 항상 그거 제가 넣어놨어야 됐어요. 막 홀리바이블 없네? 넣어놔야지. 페리스 힐튼이 기독교 아니죠?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성경에 너무나도 more than enough로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많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그래프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완전 없었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랬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성경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여기를 갖고 바닥을 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 I will be who I will be.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당연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찾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오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BC와 AD로 나누죠. BC와 AD로 나눕니다. 우리 시간을.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죠? BC와 AD로 나눈단 말이에요. BC와 AD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시대. AD는 뭐예요? After death? 아니죠? 저 어렸을 때 그렇게 after death라고 누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런 줄 알았지.
신학교 오기까지. 네,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아노 도미니. 아노 해. the year 그 해. 시간 해. 도미니는요 주님의 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태어난 그 해. AD 아노 도미니. 여러분들의 삶, 내 삶은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간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생일은 1월 19일 곧입니다, 여러분. 1989년 1월 19일. 이게 뭐냐면 AD 1989년 1월 19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계산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탄생은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죽음도 AD로 계산하는 거 아시죠? 내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제 죽고 싶냐면 2000 한 50년? 아니지. 너무 짧다. 2080년. 네. 예를 들어 그때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AD 2080년 1월 19일 죽었다는. 결국 여러분 신기한 게 여러분들의 생명과 탄생과 죽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어 있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없겠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삶을 주셨는데, 시간이라는 삶 속에서 주셨는데, 그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I will be who I will be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함이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오고 싶어 하는 것은 너가 순종함으로, 너가 인내함으로 나를 발견했을 때 내가 그곳에 내가 너를 만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생명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순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의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그럼 행위구원이야? 행위구원이네? 순종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행위구원이네?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 생명력을 오늘 하루하루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순종,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순종이에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데 내 안에 순종이 없다? 돌아봐야 돼요. 내 구원이 제뉴인한 구원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날 있었던 감정의 요동심이었던 것인가? 내 안에 순종이 없다면 돌아봐야 돼요. 동전의 양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있으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주신 그분의 세미한 음성과 말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윤석 간사님 다 순종 적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기도 제목 내셨잖아요. 청년부 간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딱 그거 보자마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청년들을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걸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거 시키지 않습니다. 순종하잖아요.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내가 순종 안 해도 그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 안 하면 나는 그걸 경험 못할 뿐인 거고 하나님 다른 사람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게 영적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022년도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신 게 있어요. 그죠? 순종하시면 진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도약을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낙심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다리를 걸고 넘어질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욥을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끝까지 인내로 풍랑이 동쪽에서 불어서 약간 까악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끝까지 손 들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2년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 영역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30일 작전 기도가 선포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 두 개 다 참석하시고요. 그 두 개 다 열어놓은 이유가 아침에 이제 일하시거나 또 이제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저녁에도 1시간 구별해서 할 수 있도록 내드린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이 30일 작전 기도를 헌신하며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시간에 대한 거예요.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내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루에 1시간 주님께 온전히 내드린다는 거, 그 1시간만의 가치에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달을 드린다는 거,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음성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 봅시다. 30일 동안 여러분들 힘들 거예요. 오늘은 좀 들어 눕고 싶은데, 여러분 이겨내시고 한번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한번 나와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브레이크스루를 경험시켜 주실 거예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2년도 우리 순종함으로 주님께 반응하실 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치시는 분들 있으시면 다 쳐야 돼요. 여러분 머리 위로 손 들으시고 박수. 우리 예은자매만 치고 계십니다. 광준 집사님 순종을 반응하실 분, 네 감사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주 말씀이 향하여 찬양하고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